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건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며 세상의 유혹에 주저함 없으며 게으르고 나태함이 일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저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을 잠시 떠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불의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 기도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 충성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이적도 많이 행했고 아합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850명과 단신으로 맞대결해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 오늘 너를 죽이겠다고 한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까지 투정을 합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던 거지요.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무서운 것도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서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두렵지만 계속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용감한 분이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은 전에도 종종 들려서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잘 없고 조용한 곳이어서 기도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두려움을 대신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혹은 함께 힘들어 해주기를 바라셨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재수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친구한테 일하기에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힘든 건 없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새벽에 깜깜한데 남들 다 자는데 혼자서 다니니까 너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만큼 24시간 편의점이 많지 않아서 밤에 거리도 지금보다 더 어둡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환경비원들은 새벽에 청소를 하죠. 인적이 드문 새벽에 청소를 해야 민원이 적게 들어온다 그래요. 조금만 먼지 날려고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웬만한 건물에는 야간 경비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밤새 문 여는 가게들도 그때도 있었죠. 밤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 신문 돌리면서 한번 잘 살펴봐라. 사방에 깨어서 일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한번 다시 물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함께 있어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으셨겠지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도 예수님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혼자 고스란히 그 일을 감당하시기에
예수님은 너무 외롭고 두려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용감하시니까 두려워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래도 누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친구 목사님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벌써 좀 한참 지난 얘기인데, 교인 중에 젊은 남편이 아내와 아주 어린 아이 하나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서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아내와 그 아이의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아내가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해주실 거다. 그런 말 말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받아들이기는 할 텐데 정말 하기 싫어요. 어차피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난 못해요. 이거 안 할래요. 버티고 반항하고 원망하는 거,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주간에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금식도 하지요. 근데 금식이라는 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억제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려는 것이지, 나를 괴롭혀서 그 괴롭힘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를 괴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금욕과 고행을 이 사순절에, 특히 고난주간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금식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이다, 디지털 금식이다 해서 컴퓨터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아무튼 금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당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몸을 괴롭혀서 고생해야 된다, 이건 모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 당하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나도 고난 당해야 된다, 이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목요일인데요, 예수님 오늘 성만찬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니까 음식이 맛있을 리도 없고, 6월절 식사라는 게 가장 소박하고 맛없는 음식이긴 해도 그래도 예수님 식사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고생하고 주님처럼 아프고 주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옆에 같이 있는 것, 할 수 있으면 깨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과 고난을 함께 하는 것 아닐까요?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시던 주님 곁에 내가 있어 드리는 것,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꼭 똑같은 고난을 받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옆에 있으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는 것, 그게 동행하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닐까요? 한밤중에 나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견디시고 포기하시고 그러진 않지만 한 시간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 그거라도 한다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먼 길 달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시고 얼마나 마음 뿌듯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혼자 외롭게 매달려 계시지 않도록 십자가 밑에서라도 예수님 생각하며 울기라도 하는 것,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기를 예수님이 바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